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없는 큰 복을 받은 줄로 알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생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치심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신비 7가지 중에 첫째 2가지 인간으로 예정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 마귀의 자녀이며 두 번째는 유대인의 대부분은 눈이 감기고 이방인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신비 7가지 중에 세 번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세기의 유대인의 소수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남은 자 또는 씨, 택하신 소수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눈을 뜨게 된 자들이죠. 남은 자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0장 22절, 로마서 9장 27절에 말씀이 나오고요. 또 씨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장 9절, 로마서 9장 29절에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택하신 소수라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7절과 로마서 11장 14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네 번째, 나머지 다수의 유대인이 눈이 감긴다라는 사실은 또 말씀에 신명기 29장 4절,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0절, 시편 69편 2절에서 23절,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1세기 때의 소수의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허락하시고 나머지 다수의 유대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면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로 1세기에 소수 유대인들이 복음화되면서 그분들을 통해 디아스포라로 가고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면서 온 유대인의 눈이 감기게 됩니다. 바울도 디아스포라 출신이며 그에게 주신 비밀이 있죠. 이 비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1절과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인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요. 일곱 번째로는 이방인의 완전 추수가 끝나면 모든 유대인의 눈을 또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과 계시록 7장 1절로 8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29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계시록 7장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사야서 29장 18절을 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올 것이며.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율법주의자들은 다 소경들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주의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소경된 인도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경된 인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멘. 소경된 자들 중에 소수를 눈뜨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소경된 자들 중에 소수를 눈뜨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다시 이사야서 28장 18절을 봅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35장 5절을 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이사야서 42장 7절을 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예표 7가지를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1세기 때에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눈을 뜨게 될 것을 예표로 보여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5절과 누가복음 7장 21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물어본 내용들이죠. 그런데 다 대답을 하셨고요. 두 번째, 여리고 맹인 2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눈뜨기 원하여 눈을 뜨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고백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 소경이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입니다. 셋째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소수 유대인 중에
소경이 눈을 뜨게 됨을 보여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1장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믿음 하나로 눈 뜨는 사람이죠.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소경의 그 마음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소경이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 실로암에서 눈뜬 소경입니다. 그 위에 가서 순종하게 되죠.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도 고침을 받게 됐고요. 일곱 번째, 택정받은 사도 바울은 눈 뜨자마자 복음 전하는 은혜를 이제 베풉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았었죠. 소경을 만드시는 이도 예수님이시요 눈을 뜨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을 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신명기 28장 2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시편 146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아멘. 눈을 뜬 자들 중에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 바울이나 다윗, 모세처럼 전천후 시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세기 때 유대인 중에 눈뜬 자들과 1세기에서 21세기에 이방인 중에 눈뜬 사람들 또는 후에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을 보아도 여러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나오겠으며 또 소수의 크리스찬 그룹에서도 다양한 시각을 가진 자들이 있게 될 것이며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건강한 눈인데 이것은 눈의 조리개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현미경적으로 보는 영적 시각도 같고 망원경적으로 멀리 보는 영적 시각이며 또 이런 것만 갖고 있어도 문제가 되며 와이드 레인지로도 필요하며 엑스레이적 시각도 필요하며 초음파적 시각 등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이 이것이며 문제는 건강하지 못한 눈을 가진 자들은 자꾸 건강한 눈을 가진 자들을 꼬집게 되므로 건강한 눈을 가진 자들일수록 이런 시각을 가진 자들을 안아줄 수 있어야 하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을 보면 앞서 좋은 시각들을 다 갖고 있으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며 모세도 바울과 같지는 않았으며 다윗도 바울과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같게 되기 위하여서는 교육도 시키고 실패와 성공을 맛보게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겪게 하셔서 그 속에서 시각의 변화를 주게 하시며 이 또한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울이 이런 시각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며 바울 또한 편지 속에서 항상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울만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과 많은 어둠의 자녀에게는 왜 주지 않느냐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도 알 수 없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신비이고요. 이렇게 전천후 시각을 가진 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마음부터 준비하여야 합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세, 다윗, 바울과 같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도록 지상계명을 전하고 지키고 순종하게 하며 또 지상사명을 따를 수 있도록 가이드해서 그들을 잘 인도하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 먼 것, 귀 먹은 것 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기도 하시고 눈을 또한 뜨게도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알려주시고 행하심은 우리로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좋은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예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